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리 인생에서 기쁜 일이나 충격적인 일도 조용히 다가옵니다. 일상에서 다가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어떤 날이 우리 인생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충격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런 날이 너무 평범하게 우리 일상에 다가옵니다. 요셉의 행복했던 날이 참 많았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편애했어요.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었고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날이 어느 아침에 아픔의 날이 되고 큰 상처를 받은 그런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믿을 수 있게 생각해서 형들이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형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가 보라고 이제 요셉을 보냈습니다. 신분을 받아서 양 치는 형들을 따라 음식을 갖다 주려고 갔습니다. 음식 배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살던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이제 그 형들을 찾아서 갑니다. 이 야곱이 다니던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삭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다녔던 거요. 제일 남부에가 브레셀바, 헤브론, 그 위에가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위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 위에 실로가 있고 그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어디가 있냐면 북쪽이죠.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먼저 갔는데 세겜에서 이미 이 풀들을 다 먹였기 때문에 북쪽이 더 물이 많아요. 그래서 도단으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헤브론에서 도단까지 물어 찾아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형들하고 기쁨의 제의를 하는데 형들은 다르게 생각한 거죠. 어떤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려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달라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돌아보고 자꾸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형들은 요셉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인신매매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죽이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고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예상될 때 아버지가 세겜에 있을 거야. 그런데 가보니까 세겜이 없었어요. 이 도단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 형들은요, 이스라엘의 야곱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요셉을 바로 팔아먹은 거죠. 37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 창세기 37장 28절에 형들이 요셉의 구덩이, 왜 구덩이였냐면요, 물이 많지 않으니까 큰 구덩이를 파놔요. 들어가면 혼자 못 나와요. 작은 구덩이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그냥 물이 없어서 무디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루벤이 우리 형제를 죽여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려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은 20냥, 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 남자 건강한 사람의 그 몸은 한 30냥,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이제 팔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셉이 그 도단에서 갑자기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떠날 때 형들에게 정말 기쁨으로 이 양식을 갖다 주러 간 거죠. 그런데 그 도단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은 자기가 그곳에서 인신매매 당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침도 햇볕이 쨍쨍 쬐을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질병의 문제, 사건의 문제, 사고가 일어나는 날도 너무너무 평온한 날이지 말입니다만은 자기 인생에는 큰 충격이 되는 날이죠. 오늘 이 17살 된 티네이저 소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에 대한 충격 때문에 죽습니다. 배반감과 고통 때문에 죽습니다. 의붓 형제들은 무슨 마음이 있냐면요, 애정과 갈등이 공존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들이니까 서로 친해야 된다는 마음도 있고, 어머니가 네 명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보이지 않은 치열한 각축정이 있단 말이죠. 이 요셉은 그 안에 이제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형들이 그거를 팔아버렸는데 그 배반감과 상실감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다 할 때는 밤잠을 자기 어려울 것입니다. 요셉은 도단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요셉이 우리와 다른 면, 또 다른 사람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평생 동안 그 상처를 마음에 새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평생 동안 아픔을 갖고 품고 늘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평생 잃어버리질 않아요. 네, 어떤 권사님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 오빠와 언니는 공부를 시켰대요. 자기는 공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20년 됐는데 지금도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 피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미 엄마가 돌아가신 지가 언제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픔으로 품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른 점은 그 고통의 도단에서 상상도 못하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요,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도단의 그 트라우마, 도단의 그 상황이 저주로 끝나지 않게 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맥없이 이렇게 고생당하는가? 그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풀고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섭섭하죠. 하나님에 대해 섭섭합니다. 사람에 대해 섭섭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계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보이는 물질의 세계, 땅의 세계에서 눈을 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을 전부로 알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관, 영원한 가치관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그 도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은 그 어려운 고난의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 한 구절을 보더라도 축약해 놨기 때문에 상상하고 그걸 묵상하면서 거기 내용에 성령께서 담아놓은 내용을 자꾸 알려고, 자꾸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도단을 만납니다. 나는 선으로 갔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악으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말해도 육신의 것, 땅의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고 나서야 영생을 알게 됩니다. 믿고 나서야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지 않을 때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알고 싶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의 환경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쉽지가 않죠. 내가 먹고 살고 내 계획으로 일이 다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안 찾은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서 벗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단을 통해서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시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도단을 만날 수도 있고 물질의 도단을 만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어려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관심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도단의 아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한계를 아는 거죠. 유한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 인간이 스스로 동물에서, 원숭이에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은 DNA 개념이 발생하니까 다 알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설계하지 않았는데 있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또 여러분, 내 안에는요, 하나님이 아는 내가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내가 하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가 하는 나를 전부로 하니까 상황을 보고 교만해지거나 상황을 보고 자기가 상처를 받아버려요. 탁월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어두워져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새로운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그 사람만 우리가 보지만 그 사람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과 미래의 위대한 인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쉽게 평가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쉽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는요, 새로운 인생이 들어있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장시켜가는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나는 방황하고 있고 지금 내가 힘들어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시켜가는 내가 있기에 우리의 1년, 우리의 5년, 우리의 10년, 우리의 20년은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이 입혀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아들을 입히지 않았는데 그 아들만 특별히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헤브론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안에는요, 보이는 그 철없는 요셉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안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CEO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들이요, 정말로 너무 가난하고 빈곤하고 어려운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그 삶에 벌써 놀라운 CEO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활짝 필 걸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날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새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이죠. 요셉의 안에는 철없는 17살 소년이 들어있는, 소년만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많은 사람을 그 가뭄에서 도와줄 애굽의 총리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형제들을 도와줄 변화된 요셉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요, 그 도단에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은 산제사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희생하고 먼저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꿔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새로운 놀라운 변화된 요셉이 들어있어요. 요셉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을 만들어가는 그 변화의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도단이었어요. 도단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요셉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17살 소년이 볼 때는 도단은 너무 아픈 곳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형들에게 배반받아서 자기가 낯선 이국 땅, 언어, 문화 모든 것이 다른 이집트로 팔려간 것이에요. 평생 도단을 생각할 때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이 됐을 거예요. 내 인생이 아버지에게서 이렇게 떠나온 날. 다른 형들은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머니가 자기 남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옛날에 산부인과가 잘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와 떠난 날, 형들에게 배반을 받는 날, 형들이 그를 조롱하고 20냥에 팔아버린 곳, 그것이 바로 도단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아픔의 장소만 아니었어요.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축복의 장소였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누가 좋겠습니까? 아픔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면 그걸 고난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 고난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도단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의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도단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이렇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우리 인생을 바꿉니까? 하나님은요, 아픔을 주고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안 들어요. 평상시에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좋은 말 할 때 들으라. 참 우리는 좋은 말 하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극단적인 방법으로 도단의 고통을 준단 말이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냐면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를 연단할 용광로를 마련했습니다. 그 용광로가 뭐냐면 보디발의 집의 종살이였습니다. 귀한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극과극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던 것이에요. 3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요셉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지금 아버지가 내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겠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절망에 절망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는요 그냥 혼자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애굽으로 갔던 것이에요. 요셉이 어디로 갈 수도 있을 텐데, 딴 집으로 갈 텐데, 여러분 근위대장, 그 청와대 비서실장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근위대장 자리에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팔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자신이 많은 형들 가운데 딱 선택되어져서, 고난이 선택되어서 연단받았습니다. 근데 연단받을 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뭐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어려운 일일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준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인생이 애굽에 끌려가는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자기가 울며 불며 형들에게 애원하면서 살려주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멍하니 보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이 방식,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거죠. 다른 형들이 아니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야곱은 이런 방식이 자기에게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그냥 혹시 갖다 주고 그냥 오려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요 거기 인생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 운명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도단에서 그날 이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불안하고 절대 절망이 다가오지만 지 인생의 도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팽개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땅의 것만 보고, 육신의 것만 보고, 땅의 가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라고, 영생을 바라보라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의 삶에는 다 사람 얘기하잖아. 땅의 것 얘기하잖아. 귀하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이 나그네 길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영원한 천국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 썩어질 것을 위해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에서 그날 이후로 요셉이 다른 것은요, 그는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경만 상대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단의 그 고통을 곱씹으면서 원수 갚으러 가지 않았어요. 형들을 정말로 마음속에 저주하면서 그 형들을 걸어놓고 칼 던지지 않았어요. 그는 거기에서요 그 형들을 이해할 수 없고 상처받은 피해자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계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 크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옆에 있지만 자꾸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지만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잘 안 듣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잠오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아브라함과 다윗을 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다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가 이제 고난의 현장에서 여호와께 가까이 갔기에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경제적인 지식도, 금융 지식도, 노후 준비하는 노하우도,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것도, 심리학도, 철학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한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평안과 기쁨을 복된 삶을 살게 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셔 십자가의 자기 아들을 내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이게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이 수없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그러나 모르고 교회 다닌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단의 화정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특혜 준 게 아니라 그는 인생의 위기가 오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전에는요,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을 알았지만 주님 어떻게 하시든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존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살아보셨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수단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인맥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이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또 정말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무능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전 존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은혜가 와야 돼.
그러면요 신앙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다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앞날, 나의 모든 것을, 내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분입니다.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헤브론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지적인 하나님이에요. 지식적인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들었지만 내 마음에는 스며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지만 허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 내 인생 내 인생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주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의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맡겨야 돼요. 우리가 자녀 책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셉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단 말이죠. 이렇게 믿고 바라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헤브론에서 도단에서 다른 이곳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광야를 지납니다. 이런 광야에서 고생만 하면 안 되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자.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죠. 만나려면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머리로 살았던 나를 내려놓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손에 내 전 인생을 맡깁니다. 그분요 우리 인생을 놀랍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탄이 그 뒤에서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따라하면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세상은 뭐라 해요? 물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죠.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권력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저는 만나서 들어보면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직장 생활해도 50년까지 안 하나요? 응? 그 딱 직장에 떠나는 순간요 그렇게 같이 형제 같은 지냈던 사람들이 별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돈 한두 번만 꿔달라고 해보십시오. 당장 전화 안 옵니다. 인생의 위기에 올 때 죽기 살자 했던 사람들이, 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나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수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내 인생의 위기 때 같은 마음으로 품고 울어줄 수가 없단 말이죠. 미숙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는 하나님, 헤브론에서 만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헤브론이 아니죠. 도단에서 그 아픔과 고통을 상처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결단이. 그래서 다윗은 똑같아요. 이들이 삶에 시편 50편 1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서도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못 오게. 그는 헤브론의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죽음의 위기가 오면 좀 요셉같이요 정말 절대정명의 위기에 떨어지면요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을 주시는 것은 고생하라고 하는 게,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너는 환난 날이 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찾을 사람이 아니야.
네 방법으로 살 사람이야. 너는 물질 의지하고 살 사람이야. 네 머리 의지하고 살 사람이야. 인맥 의지하고 살 사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나를 돕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에게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 때문에 종으로 팔렸습니까? 형들 때문입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받았습니다. 그런데요, 평생 동안 형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창세기 45장 7, 8절에 나중에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 보내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무죄한 사람입니다. 17살에 팔려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요, 보디발에 10년 있었고요, 감옥에서 3년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옥살이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바치고 나서는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47장 14절, 40장 14절, 창세기 4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내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gat혔을 때 물어봤을 거 아니면 당신이 왜 감옥에 왔어요? 물어보면요, 그 보디발의 아내, 여자 때문에, 제가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돌아왔다고. 나는 억울해. 그 여자. 여러분, 그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갔는데 말하지 않고요, 나중에 술간원장이 봤다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의 이 고통받는 사정을 아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인생을 말해요. 그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그는 사람만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환경만 상대하지 않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행했단 말이죠.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요, 그래서 보세요, 그가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은 축약됐다겠죠. 그래서 상상력을 가지고 묵혀봐요.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나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막 일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섭섭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사정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뭐하고 나를 이렇게 놔둡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요, 그는요, 거기서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왜 아느냐면요,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내가 믿었던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직접 체험하고, 여기에는요, 기록하지 않았지만 가로 열고 닫고 요셉이요, 밤새 기도했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셉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다 써버리면요, 이거요, 몇 권이 될 줄을 몰라요. 축약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특권을 주고 특혜를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여호와를 붙드시니까 형통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요, 감옥에서 이름은 못 오게요. 간수장에 잘 보이면 못 오게. 그럼 언제 나갑니까? 모범수가 됩니까? 없어요. 길이 없어요. 아버지는 자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걸 왜 내가 해요? 저희 아버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동네에서 울력을 나가시고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어머니 늘 그랬어. 모두로 동네 일을 하는데 그렇게 몸을 안 사리고 하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래. 이 사람아, 동네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나 같아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동네 일을 꼭 열심히 물론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태도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태도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리석다고 말해요. 대충 하면 되는 거지 뭐 동네 일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냥 해. 여러분 간수장에 가서 그거 뭐도록 그리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알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는요 지금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을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해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고 여호와 함께 하셨단 말이죠.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따라서 합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2절에도 요셉이요 모든 세반을 마쳤어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면 광야는 광야가 돼버려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광야를 걷지만 그는 가나안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 못 만나면요 광야를 사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갇혔지만 물질에 갇히고 질병에 갇히고 문제에 갇히고 자녀 문제로 갇혔지만 그는요 자유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갇히지 않고 지금 자유한 것 같지만 그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갇혔고 자기 생각에 갇혔고 보이는 환경에 갇혔고 인간의 욕망에 갇혔고 중독에 갇혔고 문제에 갇혔고 사람에게 갇힌 거예요. 그런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난에 도단해서 그리고 그 도단의 믿음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당하고 억울하고 일방적으로 그는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때요 쓴뿌리만 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통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시고 정말로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냥 내가 잊어버리란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누구 때문에 늘 마음에 품고 다니면서 웃지만 내 속에서 쓴뿌리를 키우지 마시고 증오를 키우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회는 증오를 키우는 사회예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은 철저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시기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단의 트라우마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보이는 현실만 보는 눈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럴 때 나 좀 만져주세요. 내 인생에 사람에게 말 못한 상황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바칩니다. 그렇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분은 여러분과 저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잔이 넘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이런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런 믿음으로 쓴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요 인생의 도단을 지날 때도 인생의 그 감옥을 지날 때도 그는 거기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다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냥 꿈꾸게 돼요.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한 목사님 간증을 제가 잠깐 할게요. 그분은 경기도 쪽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고 그분은 아들 둘 딸 하나 낳았는데 딸 하나가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그 장애자로 태어난 딸이 평생 동안 엄마 아빠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게 겹쳤게요. 지금은 그분이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요 동생 고친다고 해가지고 한 아들은 안양샘병원의 의사가 됐고요. 하나는 버클리 공대를 나와서 유명한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 딸은요 지금도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 사모님이 그랬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섭섭합니다. 전도사와 결혼했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목회하는 우리 개척교회에 이런 장애자를 주면 어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려고 입양할 조치를 했는데 연락이 왔더니 홀토 아동복지에서 친권 포기각서를 쓰는 날 마음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애자가 아니었다면 보냈을까. 거기서 신권을 포기하고 평생 그 자녀를 데려 하나님이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생음으로 내가 너의 집에 그 자녀를 보냈다.
너는 포기하지 않을 걸로 알고 내가 보냈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믿으셨군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는 우리 집에 보낸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 때문에 두 아들이 달라졌고 이제 목회를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돼. 그 딸은 우리에게 너무 아픔이었고 인생의 도단이었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복을 받게 되는 계기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눈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도 마찬가지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감람산 길에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아들에게 쫓겨가는 권력에 정말 눈이 멀어서 그럴 때 압살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한 나쁜 놈들, 나와 같이 인생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따라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말할 때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 12절만 읽죠.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시므이 저놈 나쁜 놈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훗날 시편 23편에 말합니다. 3,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골짜기에 그는 지났습니다. 위태로운 순간을 지났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도망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말합니다. 나는 그때 목자의 손을 잡고 가장 안전하게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굳게 믿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말해도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단을 지나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곳을 상처로만 받으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의 터전으로, 축복의 장소로,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칠게요. 욥기 42장 5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힘이 돼요. 같이 한번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1절 읽고 마치고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힘이 나요. 내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삶에서, 현장에서 증거로, 열매로 봅니다.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죠.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오는 것은요 재앙입니다. 지금 오는 것은 저주처럼 오는 겁니다. 왜 내가 도단에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좀 표현으로 강단용어로 하지만 내가 뒤통수 맞아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고통의 자리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합니다. 이것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릴 내 안에 담겨진 새로운 나, 변화된 나, 하나님이 기대한 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의 도단으로 인도하셔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장소로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